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팔복 가운데 6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죠?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좀 베푸셨습니까? 어떻게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셨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보였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공감하며 그 입장을 적극 수용해 보셨습니까? 순수한 믿음 안에서 마음 가득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한 주를 보내셨을까요? 생각은 하는데 쉽지 않죠?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결국 우리는 너무나 보고픈 그분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힘겹지만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와 8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자기가 추구하는 의가 있으니까 그 의를 따르기 위해서 평화를 지켜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평화와 의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이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화를 원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공동체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학교에서 평화로운 게 좋지요? 직장에서도 평화로운 삶이 너무나 좋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와 이 사회, 이 세계가 평화로워야 살기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로우실까요?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는 평화롭습니까? 혹시 그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는 연인 사이에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용납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배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 일방적인 용납으로는요 평화가 유지되는 듯 하지만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늘 참아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봉 터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툼이 되고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더 이상의 평화가 그 가정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 연인 간의 평화가 있으려면 상호 간의 배려와 이해와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은 어떨까요? 세계 사회 속에서 각 나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있겠지요. 지금도 전쟁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평화가 아닌 침략과 약탈을 통해서 우리 것을, 내 것을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아주 욕망 있고 야심 있는, 야망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평화로운 삶을 원해요. 왜냐하면 21세기 아닙니까?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전쟁이 웬 말이에요. 내가 살던 집이 폐허가 되고 삶의 공간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누가 꿈꾸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각 나라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북한에서 그 배를 군함을 하나 이렇게 인수식을 하다가 잘못 내려가서 배가 망가지는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대대적인 보도를 할 만큼 그런 큰 군함을, 그 함정을 왜 사람들에게 공개합니까? 우리 이만큼의 군사력이 있어. 여러분, 북한이 중국이 열병식을 왜 합니까? 그 엄청난 무기들을, 수많은 군인들을 세워놓고 그 열병식을 왜 합니까? 우린 이만한 군사력이 있어. 감히 덤비지 마.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자. 물론 그들은 평화를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군사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군사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언제든 덤벼봐라, 맞서 싸워줄 테니,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온전한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맞는 가치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상회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 장관들끼리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외교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이 외교를 통해서 원하는 평화적 가치를 위해 한 걸음 물러나기도 하고요. 때론 강하게 한 걸음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다툼을 싫어하고 평화를 추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에게도요, 시련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너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얼마나 번민이 되겠습니까? 번민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갔어요. 그 거리가 꽤 돼요. 걸어서 가야 되고, 그 걸어서 갈 거리가 3일 정도 거리라고 하지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수많은 번민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과연 이게 옳은 걸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번민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번민을 했을지언정 그는 실행에 자신의 고민을 담지 않았어요. 모리아 산 앞에 올라갔을 때 이삭을 데리고 단둘이 올라갑니다. 번제에 쓸 장작들을 이삭에게 지게 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고 있을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장작은 준비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야 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정상에 올라가자 단을 쌓고는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셔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120세에서 130세 사이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몇 살? 이삭은 몇 살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120에서 130세면 이삭은 몇 살이에요? 20대예요. 20에서 30대 사이. 그럼 120 넘은 아버지가 20대의 젊은 강한 이 아들을 잡아 결박하려고 할 때 뿌리치지 못하겠습니까? 그 연로하신, 그 기력이 쇠한 아버지가 그 아들 묶을 때 아들이 뿌리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삭은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결박당했습니다. 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마음만 먹으면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어떤 명령이 있다는 걸 믿고 자신도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화내지 않아요.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평화로운 사람이었어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평화의 그 가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주하면서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의 부가 막 채워지고 세력이 확장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시기심을 표현하는데 먼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족장시대 유목민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양과 소를 길러야 되니까, 또 자신들도 마셔야 되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생명줄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이 지역에서 떠나십시오. 당신의 세력이 너무 커졌어요. 떠나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이삭은요, 거기에 반문하지 않아요. 내가 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따지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지역을 옮겼어요. 그랄 지역이라는 곳으로,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나타나서는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힘으로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요, 그랄 목자들과 다투기 싫어서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또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또 다투지 않고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자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삭 같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부를까요? 두 글자로. 그렇죠. 아이니가 너무 정확하게 하네요. 호구라고 부르겠죠. 호구 아닙니까? 기껏 땅을 파고 우물 터지면 뺏기고, 또 싸우지도 않고, 또 우물 파고 또 뺏기고, 또 우물 파고 또 뺏기고.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지금 엄청난 갑부예요. 엄청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종들을 또 데리고 있었겠습니까? 와서 뺏는 목자들, 그 목자들 상대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요,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종들은 군사력까지 가질 만큼 힘세요. 막강해요. 이삭도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막강한 부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랄 목자들에게 뺏길 만큼 그렇게 연약한 집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뺏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호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평화를 추구했어요. 다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고,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실 때까지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여겼어요. 그가 물러나고 또 물러나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평화를 주셨고요, 이 이삭은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더 넓은 곳을 주셨으니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각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기르고 외교력을 겸비하여서 만반의 사태를 대비하고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요,
세상적 가치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긴장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뒤통수 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사이에는 너무나 평화로움밖에 없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으며 죄는 욕심을 낳게 하여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하지요. 그래서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우리의 나라와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였다고 포장하기도 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평화를 우리 주님이 다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일에 자신의 온 삶을 헌신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로 이겨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평화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가 다시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존재가 있지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감정을 흔들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공격이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사랑과 위로 속에 평안을 누리며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안 되십니까? 기대가 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이 땅에 살아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의인들이 있지요.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의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정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인류애를 위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한 상가 식당 앞에 그 쓰레기 더미에서 누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불이 났어요.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 속에 지나가는데 이 불이 번져서 가로수로 붙고 하면 큰 불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그 식당 불 붙은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 앞에 식당에 들어가서 소화기를 빌려다가 불 다 껐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인이라 불려질 이 사람에게 식당 주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소화기값 물어내려고. 소화기값 물어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화기 뭐 얼마나 한다고 2, 3만 원이면 사는데 이 불이 아무도 끄지 않고 방치했다가 불이 커져서 식당에 불 붙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해 준 건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니 여러분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 쓰고 생각으로 열정으로 돕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개념이 다릅니다. 8절에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의, 옳음, 올바름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단어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즉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뭐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알 수 없는 연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핍박이 오기도 하고 박해가 오기도 합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지인들을 통한 그런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정을 삭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화를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인내해야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늘 참고 인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완전한 거역도 아니에요. 거역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바위를 지칭하시면서 저 바위에게, 저 반석에게 네가 물어 나와라 라고 명령하면 물이 흘러 넘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바위를 향해서, 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마음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요.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랴? 그때 물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됐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지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이 모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온 이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 책임이 뭐냐면 너는 그토록 가고 싶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다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내가 보게 해줄게. 여러분, 모세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 느보산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 땅의 모든 지역을 눈으로 보게 돼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책임을 묻게 된 모세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핍박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요. 다마스커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회심합니다.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변화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온 삶을 헌신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전도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늘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영광 받으셨어요. 그는 결국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와 스키타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X자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너무나 끔찍해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목이 잘려 죽고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져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게 돼요.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들의 최후가 비참한 최후가 맞아요. 굳이 지독하게 믿더니만 비참하게 죽었구나. 맞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의롭게 살다가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한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다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했기에 그들에게는 천국의 복이 주어졌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이 12사도와 같이 순교하는 일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신앙을 위해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냈지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린 평화롭고 행복한 겨울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겨울을 보내야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회복을 염원했습니다.
평화와 연합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으로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제 9일 후면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원론적으로 나라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이뤄내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리로 나가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 당신도 나와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무시를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때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주님 계신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 기쁨의 찬양을 나눌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